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마리아가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되어질 수 있었던 그 믿음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됨으로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수태고지를 받은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하면 BC 5년경입니다.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BC 5년경에 이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데 당시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한 젊은 처녀가 동네에 좀 나이가 많은 한 남자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더하여서 그는 이미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 한 번 결혼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한 후에 마리아와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런 보잘것없는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던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산골에서 비천하게 살아가던 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여자에게 느닷없이 한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혼인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다윗의 조상의 왕위를 이을 아이,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아마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인류의 첫 어머니였던 하와부터 당시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소망해오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이가 이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선택되어졌을까?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선택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나 같은 비천한 존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순간 마리아는 흥분과 당혹감 속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 그런 감정을 그 천사에게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제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 다음의 문맥을 통해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동의를 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려 하는데 너는 이 일에 내 몸을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지라도 혹여 임신을 한 후에 너가 겪게 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오해와 사회적 두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너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너 자신을 이 거룩한 일에 바칠 수가 있겠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대답이 이렇게 주저함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사명이 어떤 한 인간에게 맡겨질 때, 그런데 그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계속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계속 주저하든가 아니면 아예 계속 인간적인 불신을 드러내면서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 하거나 그 사명을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도 천사가 강제로 마리아야 내일 밤 넌 성령을 통해 임신하게 되어 있어 하면서 강제로 예수를 수태하는 일이 마리아에게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고 마리아를 설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명이 마리아가 아닌 다른 이에게로 옮겨질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강제로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맡기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목동이고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 할 만한 자를 불러 쓰세요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강제로 쓰시지 않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장시간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시내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너를 쓰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하면서 그는 계속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 때 많은 경우 믿음으로 반응해서 즉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보다 많은 경우 주저하거나 그 계획에서 돌아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은 그곳에서 멈추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성취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유보되어지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한 곳, 때로는 걸어 들어가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전진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고 멈춰서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이나 가나안을 향한 전진을 멈추시고 그들을 다시금 교육하고 훈련하며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이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지체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초림시에 이 엄청난 사명이 마리아에게 제시되어졌을 때 그때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므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나의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수많은 성경 박사들과 성경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예수를 맡기는 일에 그들 모두를 피하시고 이 마리아가 선택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림의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 위대한 일에 그 평범하고 비천한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산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응답을 듣고 난 후에 이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는 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천사가 당시 마리아에게 믿음을 통해서 너가 예수의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리아도 내가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만세의 복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가 됨으로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즉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부모가 되어서 누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목공소가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누렸습니까? 이 마리아의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그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아야 했고, 또다시 예수님 때문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칼을 피해서 한 번도 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매일 이 예수가 당시 권력자들과 겪는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며 살다가,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인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슬픔까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엔 분명히 마리아가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재물과 명예와 평안한 삶과 부귀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만을 복이라 한다면 마리아는 이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받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마리아가 받은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입니다. 비록 그 일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었지만 만국의 보배이신 그분과 함께 33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그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그분을 가까이 모시며 영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복의 근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그 복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누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길에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가 있고 그 반대에는 마리아처럼 고난 속에 사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이 마리아처럼 고난 속에 사는 길이라 하더라도, 비록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길이 사단의 공격이 몰려오는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때론 마리아처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그분이 계신 그 하늘 가기만을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그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그가 살아갈 때 그곳이 그가 이전에 살던 그 갈대아 우르 땅보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나을 것이 없었고, 심지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극심한 기근이 몰아닥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갈대아 우르를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를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제 서구에는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온 후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어렵게 공부를 하여 박사 과정까지 마친, 그는 당시에 정말 부귀와 출세를 그냥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길이 그 앞에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여 얻은 그 모든 기회를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험한 땅, 이 몬골의 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그냥 대학 교수로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단기 선교로 한 번씩 가서 도와줘도 너무나 훌륭한 일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프로필을 가지고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그 영향력으로 편하게 살면서 주님을 증거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편하고 평범한 길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까지 고생시켜가며 그 험한 길을 가려 했을까요? 그가 쓴 책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환경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이다. 여러분, 이 글은 부조와 선지자에 나온 아브라함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의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그 8복을 보면 전부 이 복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그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지나가면 주님이 그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핍박받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복은 전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누리는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마리아가 받았던 그 복, 또 아브라함이 받고 또 이용규 선교사가 받았던 이 복을 경험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그 어떤 복보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새해에 꼭 경험하며 또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시편 73편의 이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